이제 우리는 일명 산상수훈입니다. 5장부터 7장까지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산 위에서 지금 막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게 5장부터 7장까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산상수훈이라고 흔히 이야기합니다. 산상수훈. 산상수훈. 우리가 교회를 좀 다녔으면 많이 들어봤던 단어이죠. 음, 얼마나 이 말씀들이 귀하고 보배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는 몇 장 안 되는 것 같지만은 이 말씀을 풀어놓은 성경들이 많이 있고 설교집들이 많이 있죠. 그거 보면은요, 그 내용들이 너무나 방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산상수훈 중에 가장 명작이라 할 수 있는 책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 산상수훈이 있습니다. 해보세요. 5장부터 7장까지 내용인데 목사님이 거기에 대한 설교를요, 이 두 권이나 있어요. 어, 이만큼 이 5장부터 7장까지 내용은 방대하면서도 또 그 깊이가 엄청나게 깊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간 되시면은 로이드 손수 목사님이 산상수훈은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도 또 목사님들이 간단하게 적은 산상수훈들도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어, 흔히들 복 있는 사람은이라고 이야기하고 또는 팔복이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자, 5장부터 7장까지 내용은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무슨 내용이냐?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죠? 지난주에? 지난주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었습니다. 물론 4명의 제자를 부르셨지만은 그렇게 제자들을 부르셔 가지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셔요. 예수님께서는 혼자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셨죠. 그리고 그 제자들을 부르셨고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오게 됩니다. 그는 무리들을 향하여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가르침을 행하시는 데에 너희들이 내 제자이면은 너희들은 나를 따르기로 결심했다면은 이렇게 살아라라고 주시는 말씀이 산상수훈 내용이에요. 의역적으로 이야기하면 무엇과 같았냐면 율법과 같은 거예요. 너희들이 내 백성이면 이 율법을 지켜라.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이라 인정하면 이 율법대로 지켜라. 라는 말씀처럼 너희들이 내 제자이면은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산상수훈이라는.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복 있는 사람은 또 팔복인데요. 정확하게는요, 팔복이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3절 복 있는 사람 복이 있나니, 4절 복이 있나니, 5절 복이 있나니, 6절 복이 있나니, 7절 복이 있나니, 8절 복이 있나니, 9절 복이 있나니, 10절 복이 있나니. 벌써 몇 번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이죠. 이까지 하면 팔복이에요. 그런데 11절을 보세요. 11절. 11절에도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있습니까? 없습니까? 똑같은 단어가 있죠. 결국은 이게 팔복이 아니라 구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본문을 팔복이라는 내용으로 설교를 많이 했지만은 오늘 저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요, 예수님이 제자가 됐다는 것은 이제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생겼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라는 것은 어, 최종적으로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그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요, 궁극적으로 뭘 원하십니까? 이 제자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이유도, 그리고 그 복음이 또 다른 제자, 또 다른 제자, 또 다른 제자를 계속해서 전하셔서 이 땅의 교회들이 계속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오늘날 우리 말씀 은혜교회 세우신 목적과 이유도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건 뭘까요?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구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답은 정해져 있어요. 답은. 보세요. 3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을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4절.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받는 존재가 된다. 아무에게나 하나님께서 위로하지 않으시죠.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천국을 이야기하죠. 또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무엇에? 의의 배부름을 받을 것이다. 왜? 의에 줄이고 못 마는 자라니까. 그래 결국은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제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의, 선은 한 가지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한다 했죠.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뭡니까? 바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원하는 것이고 그것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긍휼히 여기는 받는다. 오늘 제가 오늘입니까 어제입니까 인자라는 단어를 사용했잖아요. 인자. 10편 107편에 하나님의 인자에 대한 그런 말씀이었잖아요. 그 인자라는 뜻이 무슨 뜻이라 했습니까? 사랑이라는 단어인데에 가슴 깊숙이 마음속 깊숙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어떻게 한다? 눈써 실천하는 것을 사랑이 그 인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하신 구세주여 할 때에 그 인자는 뭘 이야기합니까? 나를 위하여 십자가 길까지 가셨던 그 예수님. 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바로 저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신 인자신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긍휼이라는 단어도 뭘까요? 이 긍휼이라는 단어도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죠. 사랑입니다. 이것도. 근데 어떤 사랑?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사랑을 이야기해요. 불쌍히.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돌아와라 돌아와라 애타게 기다리고 불쌍히 여기는 아비의 마음으로 둘째 아들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을 받는다는 거죠. 이것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그들이 누구를 본다? 본대요, 하나님을. 아무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시는 장면들이 몇 번 있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인지 모르고 막 이야기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인 것을 알고 그들은요, 시급합니다. 일단 내가 하나님을 대면했구나. 이제 죽었다. 우리가 볼 때는요, 정말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그들이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죽는다. 왜 그럴까요?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 있다 못 본다? 못 봐요. 자기들은 죄 많은 인간인데 어떻게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 있어? 나 이제 죽었구나.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누구를 볼 것이다?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또한 하나님 볼 수 있다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특권이죠.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하나님과 보좌와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본 것은요. 어, 놀라운 특권입니다. 아무나 그 광경을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천국에 가면은 그 광경을 동일하게 보게 되겠지만은 또 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의 아들이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대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나는 너의 백성이라는 단어에서 더 직접적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라고 칭하였던 구약의 그 관계가 이제는 신약으로 오면 예수님 때문에 나는 너희 아빠고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라고 칭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게 아닙니다.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0절도 다시 한번 3절과 연결되죠.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이 그들의 것이다? 천국이 그들의 천국. 그리고 결론적으로 11절, 12절은요.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은 뭐 해야 된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왜? 하늘에 뭐가 크기 때문에? 상이 크기 때문에. 결국은 복 있는 사람은 하늘에서 상을 받는데 하늘에서. 그 하늘이 어떤 하늘입니까? 천국을 이야기하죠.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상다. 그러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은 오늘 본문에서요. 이 복 있는 사람은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누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 구원받은 자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자다 하고 뒤에 구원받은 것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들은 다 똑같은 단어라고 해서 구원이라는 어떤 결과물들이라 이야기했죠. 그러면은 보세요. 이 맥락을 이때까지 목사님들이 설교하거나 이때까지 우리가 아는 방식으로 따져봅시다. 그러면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지금 뭐뭐를 해야 한다라고 조건부를 걸고 있어요. 어떤 조건부입니까?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해야 된대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천국이 자기 것이 아니래. 10절,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대요. 애통하지 않으면, 울부짖지 않으면 위로를 받지 못한대. 6절, 온유하지 못하면 그럼 저 같은 사람은 구원 못 받겠네. 맨날 해서 뻑하면 화내고 뻑하면 욱하고 하는데, 그런데 땅을 기업을 받는데요. 보세요. 한결같이 전부 다 조건부를 이야기하고 있죠. 네가 어떻게 하면은 너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하면은 복을 받을 것이고 이런 결과물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이것을 이 문자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뭘 이야기하실까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결국 뭘 해야 된다? 행위를 해야 된다.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고 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그렇게 해야지만 복이 있고, 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을 볼 것이다, 천국을 들어갈 것이다, 땅의 기업을 누릴 것이다, 위로를 받을 것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렇게 해석하면은 바로 반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을 때는 순서를 바꿔서 이렇게 보는 것도 또 한 가지 방법이랬죠. 그럼 보세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너희는 앞으로 내 제자야, 내 제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 3절부터 이제 보세요. 3절부터 너희들은 이미 복 받았어. 복 받았기 때문에 천국이 너희들 것이야 라고 말씀하셔요. 천국을 소유한 자, 죽어도 천국인 자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뭘 이야기해요? 아무것도 없다는 걸, 낮아지는 것을 이야기해요. 비워버리는 것을 이야기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이미 우리의 소유가 됐기 때문에 욕심을 부릴 필요가 있다 없다? 욕심을 부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이제 내 제자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져 줄게. 결국은 너희들은 나와 함께 천국 갈 거야. 그러면 이제는 이 세상 사람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 때문에 바둥바둥거리면서 살지 마. 여기서 욕심 부리지 마. 일용할 양식을 대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면 돼. 심령이 가난한 그런 사람을 이야기해요. 세상 사람들처럼 좀 더 욕심을 부리다 보면은 결국은 돈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일만악의 뿌리가 바로 이 욕심이고 돈이에요. 결국은 마귀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시험하고 넘어뜨리게 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모든 것을 비우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어, 겸손하게 낮추는 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욕심 없이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지난주에도 우리가 어, 제자들이 버려두고라는 단어를 이야기했잖아요. 버려두었다라는 것은 이제는 그 생계를 누가 책임져 주신다?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왜? 예수님께서 고용주가 되셨기 때문에. 나를 따라 내가 책임져 줄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누가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요, 욕심 부리지 마세요. 마음을 피우세요. 두 번째,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반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어떤 위로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위로는 어떤 위로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고 만나주시고 또 나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렇게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자의 심령, 웬 은혜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신앙생활은요, 좀 눈물도 좀 있어야 됩니다. 찬양을 부를 때 나를 위한 십자가의 은혜 감사해서 눈물이 나고, 말씀을 읽을 때에도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십자가의 은혜의 기억 되돌아보면서 눈물이 나고, 내가 무엇으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보답할고 애통하는 심령으로 날 위하여 가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믿음생활 신앙생활 할 때에 건강한 믿음생활 신앙생활 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는 애통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5절. 땅을 기업으로 받은 자, 땅을 기업으로 받은 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이야기합니다. 천국을 기업으로 받은 자. 3절처럼 죽어도 천국이라는 저와 여러분들은 복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좀 마음이 여유로워야 돼. 마음이 여유. 그래서 온유할 수 있다. 이거는요, 보통 사람들은 잘 안 됩니다. 이거는 이제 성화의 단계죠. 계속해서 바뀌는 겁니다. 바뀌는. 음. 우리가 점점 예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다듬어지고 또 훈련받고 또 이렇게 되면서 점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6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무엇으로 배부를 것이냐? 의에 줄이고 못 마는 자. 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한다 했습니다. 정말 주의 뜻을 위하여 살고자 주님의 뜻을 위하여 살고자 노력하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노라. 그런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그 만져주심이 없이는 철저하게 나를 위하여 내가 원하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짜 신앙생활이 좋느냐 안 좋느냐는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그걸 보면 됩니다. 공부하는 것이 똑같지만은 이 공부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냐 내 의를 위해서냐 똑같이 돈을 버는 데에 돈 버는 목적이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냐 내 의를 위해서냐 그 목적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과 신앙을 우리는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7절.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는 긍휼히 여길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겼으면 우리 또한 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제가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돌아가셨지만은 김종국 박사님 어, 앞이 안 보이는 맹인으로서 미국에 가가지고 이제 공부하시고 이제 미국에서 이제 그렇게 장애인 이게 들을 위해서 그렇게 정책위원으로서도 활동하셨고 그래 하셨잖아요. 처음에 그분이 미국에 갔을 때 일화이죠. 비가 막 내리는 데에 앞 못 보는 맹인이 비 맞고 주르륵 걸어가는 모습을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그렇게 걸어가는 모습을 차가 한 대 와가지고 쓰더라는 겁니다. 그것도 동양에 온 남자가 그렇게 비 맞고 가는 누구든 그냥 지나갈 수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 저도요. 뭐 지나가면 지나가 버리지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쓰진 않죠. 근데 쓰더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냐? 이 앞에까지 간다. 같은 방향이다. 타라. No, 안 타겠다. 쭈쭈쭈 따라오면서 타라고. 그래서 결국은 차에 탔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물어봅니다. 김용호 박사님이 그 백인 남자한테 당신은 백인이고 나는 동양인이다. 그런데 내가 굳이 안 타려고 하는데 당신이 왜 굳이 나를 그렇게 태우려고 나를 계속해서 그렇게 불렀느냐? 한마디
했잖아요. 그거 간단한 거다. 난 지금 차 안에 있고 당신은 비 맞고 밖에 있지 않느냐. 당신이 내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 있으니까 내가 도와주는 건 당연한 것이다. 그게 뭡니까? 긍휼이라는 긍휼. 여러분, 유럽 교회와 미국 교회가 무너졌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만요. 그러나 그 뿌리를 우리는 무시하면 안 됩니다. 5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그 교회의 뿌리를 우리는 무시하면 안 돼요. 지금도 유럽이나 미국에 있는 건전한 교회들은요, 아직도 말씀과 믿음을 가지고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 칩니다. 우리가 뭐 이번 주에도 봤지만은 미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무너졌어요. 동성애 무너졌고, 그리고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무너지고, 그리고 비진리를 쫓아가는 교회, 예전에 로마 카톨릭이 그랬던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교회가 있고 목회자들이 있다는 거죠. 500년의 뿌리를 어떻게 무시합니까? 우리 한국 교회만 진짜 건전하고 우리만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이 생각하면 착각이라는 거예요. 유럽의 그 기본적인 모토는 기독교 정신이에요. 미국 교회의 근간은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나도 나보다 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것은 기본적으로 마음에 갖고 있는 삶을 살아가죠. 우리가 진짜 예수의 제자라면 이런 마음을 닮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의 길을 돌아가십니까? 이유는 한 가지 않아요.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으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가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그 한 마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긍휼히.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게 이런 것들이죠. 자, 8절입니다. 하나님을 본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본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입으로는 내가 믿음, 구원,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막상 내 삶에 있어서의 그 삶의 모습은 거기에 맞게 따라가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요. 뭘 이야기합니까? 거룩을 이야기하죠. 거룩.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명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며 마음이 청결해야 돼. 마음이 깨끗해야 돼. 세상 사람들이 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노하면 노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씀이 여기에 속하겠죠.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잘못하는 것은 우리가 욕먹을 수 있다니까요. 이번에도 우리가 연합 예배 드릴 때에 많은 목사님들이 걱정했던 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행사가 오히려 어, 세간에 잘못된 모습을 비추면 어떡하지? 그래서 좀 더 집회도 깔끔하게 드리고 또 집회 끝났을 때에도 뒷정리도 깔끔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야 예수 믿는 사람은 100만 명이 모이는데도 모일 때도 깔끔하게 예배만 드리고 떠날 때도 빈자리 없이 착 끝나고 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라는 영향을 끼쳐야지 야 봐라 예수 믿는 사람들 저끼리 모여가지고 막 집단적으로 막 하더만은 제가 봐라 쓰레기하고 질서도 무질서하고 그러면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거룩성을 선포하며 기도했고 예배드렸던 그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요. 깨끗한 걸 이야기하고 거룩성을 이야기합니다. 이 거룩은 성결과 구별을 같이 포함하고 있죠. 우리는 너희들과 달라. 우리는 너희들이 살아가는 그 생활 방식과 달라. 사람들 눈에 보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야. 그러므로 사람들 보나 안 보나 우리는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거야. 그런 영향을 끼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난 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이어서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면 화평을 선포해야죠. 교 다닌다고 하면서 내 모임을 가면요, 저 사람 오면은 분란이 일어나고, 저 사람만 오면은 뭔가 이렇게 깨어지고, 저 사람만 일어나면 문제가 터지고, 저 사람만 모이기만 하면은 뭔가 이렇게 시끄럽고, 그는 화평의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이 선포된 저와 여러분, 이제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또 세상과의 관계에서, 어떤 모임과의 관계에서, 야, 우리가 이게 지금 힘든 데에, 지금 이렇게 어수선한 데에, 지금 이 소란스러운 데에, 지금 이게 분열이 일어날 것 같이 이런 조짐인데, 아무 개가 오니까 잠잠해지더라. 아무 개가 오니까 해결되더라. 아무 개가 오니까 모든 것이 깨끗해지더라. 아무 개가 오니까 화평해지더라. 화평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평화의 왕이신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무엇에 박해를 받는 자다?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다. 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박해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하시고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은요, 다르다. 너희들 왜 우리하고 똑같이 안 해? 너희들은 왜 달라? 달라서 박해하고, 달라서 비방하고, 달라서 핍박 주고, 달라서 우리를 향하여서 따돌림을 시킬 때, 이것이 천국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게 되어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요, 11절부터 12절 말씀은 뭡니까? 나로 말미암아. 나는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너희가 뭘 받는다? 욕하고 피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그스를 악한 말을 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면 다른 거 아니야.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를 뭐한다? 욕하고 박해하고 또 거짓말로 우리를 이렇게 공격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 모든 것을 당할 때에 뭐 해라?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왜?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 그것을 인내하고 그것을 감내하고 그것을 이겨내는 자에게는 하늘에 무엇이 있다? 하늘에 상금이 있음을 알고 기쁨으로, 야, 내가 그래도 구원받는 사람으로서, 복받는 사람으로서 이것 좀은 이겨내야지. 이것 좀은 이겨내야지. 적어도 그런 음,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팔복에 대해서 어, 다른 말로 하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이다 했죠. 거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진짜 복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자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구원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라는 말씀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을 살아야 되고, 애통한 자의 삶을 살아야 되고, 온유한 자의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고, 마음이 청결한 자의 삶을 살아야 되고, 화평하게 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고, 그리고 또 그 모든 것이 올 때에 믿음으로 이겨내어 하늘의 상금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원하기는 저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은혜와 기쁨 감사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야, 믿는 자는 다르구나. 말씀과 은혜교회 성도들은 다르구나. 라는 선한 영향을 끼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